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시고 이제 그 변화산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와 함께 제가 이 변화산을 헐몬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냥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을 내려오다 보니 긴 시간이었겠죠. 3인방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 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아 비밀은 메시아 고난의 비밀입니다. 자기가 이제 잡혀 죽을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은 메시아 영광의 비밀입니다. 자신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것을 말하지 말라. 언제까지요?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왜 이렇게 자꾸 비밀로 하라 그러는가 하면 메시아 영광의 비밀은 지금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것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아마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왜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엘리야도 아직 안 왔는데 네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느냐?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네가 뭔데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구약 말라기서로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왔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참 희한하죠.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안 보였던 겁니다. 왜요? 그 헤롯에게 잡혀서 목이 달아난 세례 요한이 옷도 제대로 안 갖춰있고 그 광야에서 떠들어대던 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 정도 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엘리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서기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메시아로 못 봤는가 하면 그의 태도, 그의 모습, 겸손한 그의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거나 또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추구했던 엄청난 부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정반대의 스타일이니까 그들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결코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받았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임의로 대우받고 나도 세례요한이 고난받아 죽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증거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독특하게도요, 뭐 힘이나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디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지만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죠. 뭐 어떤 조직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천사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또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뒤바꾼 것도 아니고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방법도 십자가였고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방법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방법도 오직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변화되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늘에 미리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을 구원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 고난이라는 그 순종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이라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십자가를 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달리게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한 방법은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누군가를 구원해내며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그 구원의 방법,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요, 자기 부인이요, 또 자기 희생이며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기 싫지만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도 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